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9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건과 형편이 좋아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집안 배경이 좋은 금수저를 부러워하며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이유는 집안 배경이 좋지 못한 흙수저이기 때문이라며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며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세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울의 말처럼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해질 수가 있을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이크 포리스트에 있는 세들백 교회의 담임 목사인 리처드 듀엔 릭 워렌 목사의 영향력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이분의 대표적인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은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나 팔렸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병명은 뇌기증 부전증으로 호르몬이 이상 분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긴장하거나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릭 워렌 목사는 이 아드레날린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분비되어 이렇게 아드레날린 분비가 과해질 경우에는 현기증이 나고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려고 섰는데 눈앞의 청중을 볼 수 없게 된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도 있고 심지어 어떤 때는 바닥에 쓰러질 때도 있다고 합니다. 릭 워렌 목사가 이런 상태가 되면 마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꼭대기에 손가락 하나를 의지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는 이 병 때문에 설교하기 전 항상 간절히 기도하며 너무 무섭고 불안하고 답답한 나머지 성도들로 하여금 중보기도팀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릭 워렌 목사가 설교하는 내내 기도하기를 목사님이 잘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러한 약함이 오히려 릭 워렌 목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며 오히려 그로 인해 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약한 사람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이스라엘을 건국한 정치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과거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났는데 현재의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에서 태어났습니다. 메이어의 가족은 1906년 골다 메이어가 8살 때 미국의 위스콘신주의 최대 도시인 밀워키로 이민을 갔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목수로 일했고 어머니는 식료품 가게를 운영했는데 골다 메이어는 8살 때부터 가족을 위해 가게를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부터 6년간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위한 포스 스트리트 스쿨에 입학하여 수학했는데 메이어의 머리가 명석하여 입학했을 때는 영어를 구사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메이어가 14살 때였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지자 어머니는 그녀에게 학업을 그만두고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메이어는 이에 반항하고 덴버로 갔다가 15살 때인 1913년 다시 밀워키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메이어는 1917년 19살 때 간판업을 하는 모리스 마이어슨과 결혼했고, 메이어가 20대 때인 1920년대에는 부부가 함께 당시 영국령이었던 팔레스타인의 키부츠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메이어는 신생 이스라엘의 노동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거쳐 1969년에는 네 번째의 총리를 역임하였습니다. 메이어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여성 총리였는데 철의 여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1960년부터 18년 동안 림프종 암으로 투병하면서도 모든 공직의 임무를 중도에 멈추지 않고 다 마쳤습니다. 골다 메이어 여사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입니다. 나는 못났기 때문에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고 멋진 미남자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의 명령도 거절하고 제멋대로 행하다가 망하고야 맙니다. 하지만 아버지조차 초라하다고 판단돼 사무엘 앞에 세우지도 않았던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이 되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이 상황이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소중한 기회라고 여기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안에서 멋진 모습의 도구가 되어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강하다고 판단하는 자도 연약하고 또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도 사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겸손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